지금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또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굴에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나라 어느 유명한 재벌 총수가 미국에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 마침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퍼와 함께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골프를 치면서 그는 세계적인 골프 선수와 함께 골프를 친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골프를 다 치고 나서 그 재벌 총수가 유명 골프 선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 동안 내가 골프 치는 것을 보셨는데 고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에게 꼭 한마디 조언을 들으면서 자기의 골프 실력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하는 소리가 헤드업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골프를 하시는 분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골프를 배우기를 시작을 하면은 반드시 이 얘기를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골프 연습을 좀 하고 또 골프장에 머리를 한번 올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골프장에 갈 기회가 사실 없었지만은, 그때 제가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가, 헤드업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골프를 안 하시는 분은, 헤드업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은, 말 그대로, 머리 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면은 아마 골프를 배우시면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재벌 총수가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수십 년 골프 경험을 가진 자기를 향해서 골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헤드업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리는 자기가 수십 년 전에 골프를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들어왔던 얘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수십 년 골프를 쳤지만은 사실은 아직도 기본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왔는데 아마 그 사람이 어쩌면은 기본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아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는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어떤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 정부의 관리였고 또 오늘 말씀의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그는 부자였고 젊은 청년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얻고 싶은 것을 사실은 다 얻었는데 영생을 얻는 문제를 두고 이 부자 청년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은 아주 슬픈 빛을 띠면서 이렇게 집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잘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돈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이 골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재벌 총수가 골프를 제일 잘 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돈으로 골프를 잘 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뭐 골프와 뭐 자녀 교육뿐이겠습니까? 사실 어쨌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젊은 청년은 부자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를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왔다가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슬픈 낯을 띠고는 돌아가게 되어지는 아주 유감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사람은 사실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끔 이제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는 목사님, 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든지 또 성경에 의문되어지는 이런 문제를 두고 목사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참 좋지요. 그런데 때로 보면은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누구하고 결혼을 하면은 좋습니까? 목사님, 어떤 사업을 하면은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목사에게 해오면은 사실 목사는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 큰 병을 지금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는 형제 간의 재산을 나누다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해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지요. 예수님, 우리 형에게 재산 좀 내게 좀 나누어 달라고 좀 해주세요라고 재산 나누는 이 문제에 좀 중재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에 사실 가장 흡족한 그런 질문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두고 나왔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적어도 그는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줄 아는 신앙적인 그런 고민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잘 받아왔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자랐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출세도 할 수 있었고 돈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 이 영생을 얻는 문제를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일을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 가운데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지요. 내가 바라거나 바라지 않거나 죽음은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까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때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바른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를 못하면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 어떤 분은 의사를 붙들고 참 이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의사 선생님, 1시간만 내가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의사에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정도로 죽음 앞에서 초조하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과연 그가 행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바로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죽음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문제가 고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뭐 그뿐입니까? 사후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의 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무엇을 행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사실은 율법적인 그런 어떤 질문이었던 것이죠. 행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은 무엇인가를
그걸 해야 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을 얻는 이것이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생각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부모와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전통을 따라 자기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런 얘기는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사실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정말 그가 다 지켰을까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는 지금 자신을 향해서 지금 교만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율법에 대한 얘기,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까? 사실 그가 이 율법들을 정말 양심적으로 다 지켰을까요? 그냥 그것을 다 지켰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죠.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그의 재산이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늘 부족한 것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의 제1순위인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인생의 제1순위에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제1순위에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말씀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제1순위에 두는 것이 누구냐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바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페르시아의 한 나그네가 사막을 지나가면서 먼 여행을 하는데 하늘로부터 아주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가 북쪽으로 2km만 더 가면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오아시스 물가에 조약돌이 많이 있는데 그 조약돌을 내 주머니에 할 수 있으면 많이 네 주머니에 넣고 잠을 자라 그랬답니다. 그러면 아침이 될 때 한 가지 기쁜 일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마 슬픈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도 궁금한 얘기죠. 그런데 정말로 한 2km쯤 갔더니 오아시스가 나타나고 그 주변에 조약돌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돌을 잔뜩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돌이 뭐 한 개, 두 개, 몇 개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무겁지를 않았는데 주머니에 잔뜩 넣으니까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걸 담고는 걸어갈 수도 없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도 너무 불편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몇 개만 조그마한 조약돌 몇 개만 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잘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주머니에 넣었던 그 조약돌이 금덩어리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금덩어리를 얻었구나 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가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아쉬움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주머니가 12개나 되는데 이 12개에 이 조약돌을 잔뜩 넣어서 이 금덩어리를 많이 얻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후회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자기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덮어놓고 가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가치관의 문제이죠.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라면 중요치 않은 것은 쉽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동안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집안에서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팔고 그렇게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발견한 바로 그 보화를 위해서 그 밭을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소중한 무언가 정말 이 보화와 같은 그런 구원을 발견을 했다면은 내게 있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이전에는 제1순위였지만 내 인생에서 제2순위, 제3순위로 밀려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소중한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집안의 기중품을 팔아치우는 것이 아쉬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있는 그 재산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보화를 밭에서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참으로 소중한 것을 얻은 사람은 나머지 것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똑바로 깨달지를 못하면은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버리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전적으로 내게 헌신하라. 그러면은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요. 여러분들 요새는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영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CEO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중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소위 리더십에 대한 이런 책들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 이건희 아마 삼성 전 회장이 외쳤던 그런 말이 있지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 무슨 말입니까? 옛 것을 버려야 된다 하는 거죠. 옛날 지식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낡은 지식 버리고 새로운 전문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넓은 경험, 오래된 타성화된 그런 잘못된 경험, 이런 경험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야 진정한 새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젊은 청년은 바로 이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이 돈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실은 관심이 이제 새롭게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자기에게 있는 이 그동안 제1순위였던 이 재산, 이것을 팔고 포기하고 이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옛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는 이 재산이라고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의 머릿속에 바로 영원한 생명, 이 영생에 대한 문제는 바로 돈보다도 약한, 돈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랬더라면 예수님께서 아마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에 예수님은 그 청년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아마도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어라.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구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 재산을 다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요 라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한 어떤 100배나 되는 그 어떤 더 큰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우리가 받을 100배의 보상을 생각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의 보화로 채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면은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다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것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면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의 인생의 제1순위의 주님을 내어놓으면 정말 우리에게 주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생활의 기본,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과연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내 인생에서 제1순위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영생으로, 구원으로 바꾸었을 때 그것은 제2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고 권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영생에 관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때로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떠날 때 과연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요? 정말 내게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직도 내가 과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것을 깨달아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잘 새겨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원의 보화를 위해서 팔아서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게 있는 것 아깝다, 나만 아는 것인데, 내 것인데 나만 위해서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삶으로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끼며 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정말 순간 주님이 불러가시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복음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나누어서 함께 사용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코로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러시아가 지금 코로나 감염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모스크바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변의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염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감염되어져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 좀 있습니다.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서 좀 진정되는가 싶더니 또 이렇게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함으로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모든 상황들이 진정되어지고 속히 모든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 위에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불태우고 이렇게 복음의 적대적인 자들, 하나님이여 그들을 돌아보시고 정말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온갖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어떤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을 믿고 내 지성과 돈을 믿고 내 자리와 권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하나님이여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인생의 제1순위에 두지 못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아는 것, 자신만이 있는 그런 것이 자기의 인생의 제1순위라고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의 이 생각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하나님 앞에 먼저 모여서 참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배를 삶의 최우선에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자들 긍휼히 보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여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전염병에 감염되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죽음을 경험한 이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이여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참다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변에 복음 들고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참 많이 감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보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마음의 위로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러시아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 속히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지고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런 어떤 민족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도 있고 또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학업 중에 있고 또 졸업하고 취업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가정에서 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도 있고 또 특별히 이곳에 유학 온 우리 학생들도 우리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이들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취업하거나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학업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한 성인으로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들과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건강하고 명철하게 자라서 정말 그들이 믿음의 가문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거나 또 직장을 찾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직장 가운데 그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직장을 찾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길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군복무 중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에게 안전케 하시고 군복무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또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가정을 떠나서 이제 홀로 생활을 할 텐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키며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후배들 만나고 좋은 교수들 만나게 하셔서 정말 세상을 알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게 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함께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여 그들이 믿음을 잘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 땅 러시아에 부모를 떠나서 홀로 유학 온 우리 자녀 대학생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들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이 정말 참 이곳에 사는 동안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번 역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들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